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 우리 신 목사님 배려로 벌침을 맞으러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저를 벌침을 놔주는 집사님 하신 얘기가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래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인데 어떻게 미꾸라지같이 빠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목사님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죽을 준비도 하고 항상 설교 준비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심정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여기 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최현준 전사님도 계시고 저희 신학교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이 계시네요. 또 제가 오면서 우리 최 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교회가 어떤가 여쭤봤더니 참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목사님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아주 모델적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께로부터 목사님 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박세근 목사님은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키워준 목사님이니까 뭐 서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안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굳이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세근 목사님은 저하고 이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 목사님 어린 시절을 알잖아요. 어린 시절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신 목사님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릇이 큰 사람이야.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성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교회 잘 이렇게 안 가는데 또 목사님도 굳이 또 부탁해서 굉장히 썼습니다만은 제가 요새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단을 여호수아를 쭉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교회에 목사님의 동력자고 보호자고 식준인 갈렙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 갈렙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써도 되죠? 수업에 또 쓰나요? 그냥 하나요? 써요. 예. 이게 안 되네. 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교인 많이 있죠. 교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신목사님과 함께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지혜자 이런 지혜자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지혜자들 많이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9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 세팅을 하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빛
이제 삼초월 이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삼생명운동. 그래서 이 나와 업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이게 이제 9세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개인화시키라. 이런 말씀이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지. 이 복음이 우리 신목사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9세팅이죠. 자, 그러면 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명. 결국은 우리는 현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적도 보고 우리 아군도 보호하는 이 망대가 필요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와 소통하는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 안을 지키고 밖을 보는, 현장을 보는 이 망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고 목사님과 우리와 소통하고 중직자와 중직자가 소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는 이게 안테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명 가진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들도 이 교회 기도 제목이 아마 그거 같은데요. 결국 237 복음화,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이게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의 메시지에 최근에 이렇게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 얼마만큼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자기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달될 거냐? 개인화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가문을 보면요, 이 갈렙의 가문, 이 갈렙의 가문을 보면 갈렙의 그 가문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 갈렙, 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이 갈렙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뭘 했냐 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일을 보면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되느냐, 죽이지 말자. 근데 형들이 안 듣죠. 죽여야 된다는 게 죽이지 말자. 그 유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래서 너희를 팔면 그저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유다가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43장이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사갖고 돌아오죠. 곡식을 사갖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 동생이 요셉인 걸 모르죠. 이 총리께서 너희는 정탐꾼이야. 정탐꾼의 혐의를 벗으려면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누가 설득하냐? 유다가 설득합니다. 유다가 설득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베냐민을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게 된다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가문을 다 살려요. 이 유다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또 요셉이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아직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이제 그 곡식을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쓰고 있는 그 금잔을 베냐민 곡식에다가 다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희 왜 우리 총리의 그 금잔을 훔쳤냐?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에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총리의 금잔을 훔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안 된다. 너희는 가라. 얘는 내가 얘는 내 거 훔쳐가서 내 종이 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설득하냐? 유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요셉이 제가 아옵니다. 이런 걸 밝힙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 살려요. 이게 참 가문이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니잖아요.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원수 누굽니까? 사단마귀. 사단마귀 목을 꺾어버릴 거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예요. 자,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살리는 가문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가 참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부모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부모가 제자의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복음 흐름 속에 있고 이 부모가 전도 흐름 속에 있고 부모가 제자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축복이 꼭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교회 다니면서 복음과 반대하고 전도와 반대하고 제자와 반대하고 목사님과 반대하고 장로님과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게 이상하죠. 이게 무슨 영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보시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자, 그런데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도 이 흐름 속에 들어와요.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그러면서 그 후손을 어떻게 하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냐? 다락방까지 흘러왔어요. 다락방은 뭐 하는 겁니까? 다락방은 딱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곳이요. 그리스도 운동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하시죠? 다락방 뭐 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운동만 해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운동이 흘러가서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마가다락방에 흘러온 이 복음의 흐름이 오늘 여기 안성 임마누엘교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역을 했냐? 갈렙의 사역입니다. 이 갈렙은 보면 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믿어보려고 막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말이요. 사람들은 막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입이 뚫렸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우린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 중에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니까.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배운 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것처럼 복된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한 생에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에 살다가 가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참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다. 그 복된 인생이죠. 근데 저 사람은 한 인생을 살았는데 좀 뭐야 저거 막 왔다 갔다 그냥 뭐 문제 속에서 뭐 또 낙심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다 왔다가 변덕 부리고 그거 참 안타까운 인생에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아졌다고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충성. 자, 그렇다면 갈렙이 뭘 봤다는 겁니까? 갈렙이 분명히 본 게 있어요. 본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봤어요. 뭘 봤습니까? 모세가 피제사를 바를 때 바로가 꺾어지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땅까지 들어온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그 바로가 꺾어진 거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이 갈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바로가 꺾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그런데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것처럼 복된 게 없잖아요. 똑같이 봤어.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원망하고 보고 또 불신하고 그 많은 걸 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데 이 여호사가 보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죠. 저는 이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학교 있거든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동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름 모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참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혼내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갈렙. 자, 이 갈렙은요,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생존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밥 새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이게 분명한 사람, 생존의 이유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45년 동안 이 갈렙이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루만 간직해도 참 대단한데 45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렙이 막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 갈렙을 45년 동안 흔들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안악자손이 그 성을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현재 안악자손이 잡고 있어요. 자, 보시죠. 분명히 여기는 약속의 땅인데 안악자손, 뭘 말하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잡고 그 가정복음화, 가문복음을 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안악자손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여기 혹시 뭐 이렇게 가족 중에서 혼자만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감은 복음화 됩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가정을 복음화시켰어요. 제 아내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 아내 통해서 감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안악자손,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 안악자손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 땅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함께 하신 걸 이 갈렙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갈렙 묵상하면서 갈렙이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갈렙의 후대를 어떻게 쓰셨나 그 말이에요. 갈렙의 후대를 어떻게 쓰셨냐. 자, 이 약속의 땅인데요. 지금 안악자손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족속들에게 내 아내를 묻을 땅을 달라. 땅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그냥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녔어요. 그냥 유리방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게 뭘 얘기죠? 여기가 약속의 땅엔 전초 기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언약의 조상들이 다 여기 묻힙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나를 반드시 훗날에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고향으로 곧 가게 되는데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명히 요셉도 그걸 본 거죠. 자기 동족들이 이 야곱 이 애굽 땅에 살다가 그게 또 동화될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가라 그 말이야. 돌아가는데 반드시 내 시신을 메고 우리 조상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이게 유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모든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에요. 하다면 한이 서린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럼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메시아가 오는 땅인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바로 거기에요. 다윗이 지은 성전이 바로 거기라 그 말이에요. 그 성전.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그리스도 오실 땅인데 이 성전이 지어진 그 땅은 가장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을 누가? 갈렙이.
갈렙이. 이 교회도 성전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일을 할 거냐 말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일을 온전히 그랬어요. 온전히. 여호수아 14장 14절 보면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우리로 말하면 오직이죠. 오직.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사람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모세를 섬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갈렙은 지도자가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 교회에서 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다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혹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신 목사님과 똑같이 있었던 사람이 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는 신 목사님에게만 다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하겠죠. 뭔가 비교하겠죠. 나는 뭐야 이거? 저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고? 아니, 당연히 지도자를 대우해 줘야 되고 또 특별히 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야? 이 갈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여호수아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여호수아를 갖다가 힘을 빼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갈렙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남을 괴롭힐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면 절대 남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괴롭혀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지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어려울 때 갈렙이 조심스럽게 지도자였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가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나서야 될 때 딱 나서서 하고 나서서 저 지도자 저 뭐야 왜 저 모양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딱 나설 때 나서고 다시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이 교회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득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갈렙에게 제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지금 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는데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만약 사위를 삼겠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지금 안악산지는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신앙했죠? 거인들이 살아요.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다고 하면서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하면 내 살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럼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온니엘은 그 아낙 자손이 장악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의 무슨 사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은 경관성이고 거기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런 제자를 붙이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보시죠. 갈렙의 딸 악사 15장 19절이죠. 15장 19절.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뭐라고 말하죠?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저를 시집을 보는데 복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갈렙이 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갈렙의 딸이 정말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이 뭔지. 그 땅, 그게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19절에 보면 네겝 땅으로, 네겝 땅은 이 남방으로 가는 땅이거든요. 남방으로 가는 땅을 내게 주셨으니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악사가 완전히 뭘 알았다는 겁니까? 딸이지만은 완전 제자예요. 딸이지만 이 땅을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후대가 이런 제자로 쓰임받는다. 이거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는 쓰임받는데 후대가 쓰임받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훗날에 이 온니엘과 악사가 어떤 일을 하죠? 훗날에 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사기서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갈렙도 물론 죽었겠죠. 이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불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이것을 해결하냐? 온니엘이 이걸 해결을. 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그 가문이 다 살리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가문. 그 조상 유다, 갈렙, 그 후손 악사와 온니엘 다 살리는 가문. 참 복된 사람이죠.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런 축복을 저와는 꼭 사모하고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개인화. 우리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내 것이어야 되죠. 이 개인화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복음 누리는 거
개인화. 결국 갈렙이 개인화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제자화. 하나님이 하시죠. 제자화. 그래서 누굴 붙이죠? 언니를 붙이고 그리고 딸인 악사를 붙이죠. 제자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고 복음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 복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화. 세계화죠. 결국은 세계화는 살리는 사람이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죠. 유다부터 시작해서 갈렙, 그 후손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 정복. 결국 뭐죠? 이 안악자손을 정복한 것은 사단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화가 돼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까지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깃발 들고 앞장선 우리 신 목사님에게 오력과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행복과 그리고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셔서 목사님 내주하시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섬기시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